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메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함이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접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접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모르드게의 공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하만이 그동안 모르드게를 위해서요 그의 분노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의 14절에 보면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요 장대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6장이 시작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펼쳐나가고 섭리 가운데 일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까지는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 하만의 인간적인 모습들, 노력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부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와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가 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반전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아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 충성심에 보상하려는 왕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서 9절 오늘 본 말씀의 내용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수치를 당한 하만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먼저 전반부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서요. 발견되는 모르드게의 공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역대 기록을 통한 모르드게의 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이제 많은 왕들은요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대 사회나 뭐 요즘도 마찬가지요. 어떤 지도자가 그 일이 너무 벅차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러다가 결국은 불면증에 걸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수에로 왕은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들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높이 50규빗이라는 재는 장대를 준비하고요. 이제 그 적시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들게 하고요. 그 잠을 못 드는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역대 지략에 있는 기록된 역사의 기록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명령해서 이 잠을 도저히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 오지니까 차라리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
역대 지략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을 한번 들춰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은요, 정말 극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에 놓였던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역대 일기를 가져가 자기 앞에 읽혔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읽지 않고 이제 왕을 주위에서 잠을 잘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수많은 병사들이 그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잠자는 그 시간엔 2명의 내시들이 이 왕의 잠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속에 아수르 왕은 내시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 내시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미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이제 왕후가 된 이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아수에르 왕을 죽이고자 하는 2명의 내시의 반란들,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는 그 일들을 왕에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왕이 그 일들이 고발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대 기록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분명히 큰 일을 했습니다.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들을 발견하고요, 또 왕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왕이 그 일들을 알게 되어서 자기들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 2 내시를 잡아서 죽이는 사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일들이 있어서 분명히 모르드게가 큰 관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르드게는 아무런 관직도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가서 보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섭섭함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 바사 왕으로 봐서 바사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공적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임금의 목숨을 구했다는 데 있어 주위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누구도 왕 앞에 이런 일들이 결국은 모르드게로 해서 이 일들이 발견되고 왕의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냥 역대 기록에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일들이 왕이 잠 못 자는 그 순간에 이 신하들에게 이것을 익히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상급이 주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로 이제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내시들이 이 글을 읽고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아수르의 왕의 모습을 보고요,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푸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왕궁의 안뜰과 바깥뜰이 있죠. 안뜰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구하고 난 다음, 그리고 허락이 되면 안뜰로 들어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이려고 생각하고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보고도 없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왕후니까 그냥 그 문을 열고 안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음의 길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에스더 왕후는 그 안뜰에 들어가서 왕이 직접 보고 왕이 그것을 큐를 내림을 보내면
쓰던 왕후의 목숨을 구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하만은요 바깥들까지 와 있습니다. 바깥들에 와서 안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수르 왕이 밤을 지새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기록을 읽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날이 어느 정도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만은요 엄청난 모습으로 지금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당장 이 장대 위에 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정말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 바깥들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시들이 바깥 안뜰을 살피고 바깥들을 봤을 때 밖에 누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이 신하들에게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지금 바깥들에 하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예, 여기서요 분명히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깥들에 있던 하만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라. 안뜰로 들어오게 하라. 이 안뜰은 왕궁 아니죠. 왕이 있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령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만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리여야 하겠느냐.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하만은 왜 왕궁으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왕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것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자기의 계략을 왕에게 전하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사람 이야기하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왕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에 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를 보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맞다 딱 들어섰을 때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근데 하만이 들어와서 바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만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결국은요 자기 생명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죠. 왕과의 가장 가까운 자리 그리고 인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요 엄청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왕이 이야기하고 왕이 존귀하게 얘기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참으로 자기 위주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모든 사건이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 결국은 그 심중에 왕이 저렇게 질문하는 것은 존귀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라고 그러면 굳게 믿고 확신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요 이 하만이 구구절절히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인 줄 아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요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존귀를 굉장히 높이게 하시려면 뭐라고 해요?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자 여기서요 왕복을 입힌다는 것은요 그 즉시에 자기가 직접 입고 있는 왕복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다 왕복을 입힌다는 것은 왕이 왕복을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히라는 것은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하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이 타는 말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타는 말은 굉장하죠. 왕밖에 탈 수 없는 왕을 그 말 위에 앉히고 왕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의 앞에 보는 성중에서 돌아다니면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에게 존귀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관을 가져다 그 왕복과 말의 왕이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관을 가져다가 왕을 씌우라는 얘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왕관은 왕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모습을 벗어서 그 사람의 입히라고 하는 자칫 잘못하면 반란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관을 썼다는 것은요,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만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요, 정말 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드디어 이제 이 하만이 완벽하게 왕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 존귀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왕복을 입히고요, 왕의 말에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성중을 다니라고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옛날 고대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싸우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게 구했을 때 왕이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앞세워서요 존귀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라가 구해지게 대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만이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려고 하죠. 그게 자기인 줄 알고요. 그래서 모든 성중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반포하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고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반전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분명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고 나는 장대를 준비하고 이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모르드게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승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잘 알고 계신다면 왜 그냥 두고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진실한 사람이 술자리는 어디 가고 정직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가?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 될 땅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반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전의 용사이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로 면밀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통이 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망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그 모든 승리 가운데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없는 모르드게가요, 운명은 정말 참으로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만을 그를 죽이기 위해서요 50규빗이라 들어가는 나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계간을 받기만 하면 이제 모르드게의 생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점에서 전도서 3장 1절에서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또 아버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때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반전을 일으키면서요, 모르드게를 살리고 하만의 악한 모습이 선하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런 생명을 사망의 길로 이끌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묻혀있는 공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기의 공적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포기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도요, 모르드게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그 공로를 바로 그대로 드러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복함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사역한 일이 드러나지 않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숨겨놓은 그런 공적, 우리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낼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상급으로 분명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몰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단기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요, 반드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